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2장. 이제 제가 사무엘하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지 아니.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스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쫓아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요압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 2장은 드디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뭘 오해하지 않아야 되냐면 다윗은 어디 지파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족속의 왕이 됐다라는 말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거예요. 유다 지파만의 왕. 그래서 우리가 통칭 히브리,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유다의 왕이 됐어?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의 온 왕이 되었나 보다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정식,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사무엘하 5장에 나오고 여기서 왕으로 등극한 내용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는데 이제 드디어 누가 죽었나요? 그렇게 사울이 죽죠. 사울이 죽습니다. 약 몇 년 정도 쫓기게 되냐면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총 15년을 이제 연단을 받는데 약 8년 가까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근 10년 만에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대의 명분이 있잖아요. 무슨 명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대의 명분, 그죠? 그리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죠. 그렇게 해도 뭐라고 얘기할 사람도 명분도 없어요. 그죠? 더군다나 누구까지 죽었어요? 사울까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역사의 전면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쭉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1절은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 기도했다라는 의미를 훨씬 상회하고 넘어서는 이야기인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이제 사울이 드디어 이제 죽었으니 이제 제가 왕이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아니면 굳이 안 물어도 되지 않을까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예언하셨고 더군다나 누구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완벽해요. 말씀이 있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죽었어요. 더 이상 뭘 확인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물어봅니다. 제가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되게 소극적으로 물어봐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물어볼까요? 좀 답답하잖아요. 저 사람 이렇게 답답해.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한 기도 아닌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어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더군다나 기도의 내용이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주님이 1절에 어디로 가리까?
순서가 재밌어요.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헤브론은 유다 지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물었냐는 거예요. 그죠? 대의명분이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딱 뭐가 오잖아요. 아싸 귀에다가 확 옮겨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는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해요. 이렇게. 그런데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는 그렇게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해결될 기미가 딱 보이면 명분이 딱 섰어.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아니면 주일 설교 때나 아침 기도 때 나에게 주신 말씀도 있어. 그래서 묻지 않고 확 가요. 물론 가도 될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물었어요. 왜 물었다고요?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했고 하나님께 관심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사무엘 기자는 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 다윗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게 여러분 이 한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한이 돼요. 사울 때문에 지금 10년 가까이 쫓겼는데 그런 사울이 죽었고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대응 명분이 완벽하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제 내가 이 생활을 지긋지긋한 생활을 그만해도 좋겠구나. 가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요? 세 번째 말씀드려요. 다윗의 중심에는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 마음과 중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예쁜 사람인 것 같아요.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4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더라. 유다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거예요. 아 이게 좀 그렇잖아요. 다윗은 뭐가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근데 이제 왕으로 삼았어요. 일단 그랬더니 4절 끝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저희가 사무엘상에서 살펴봤는데 사울이 살아생전에 잘한 일이 딱 하나 있다가 됐어요. 길르앗 야베스 이 거민들을 구원한 거라고 그랬어요.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울이 죽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정치, 정서, 이 삶의 무게추가 사울에서 어디로 옮겨오는 거예요? 다윗으로 옮겨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 같으면 누군가에게 내가 신세를 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새로운 세력이 떠오르면 그 사람의 눈치를 봐서라도 사울을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지만 지금 다윗은 새로운 왕으로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까요? 다 안단 말이에요. 소문이 다 퍼져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다윗만 알아요? 온 이스라엘 경내에 다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내가 비록 신세를 졌지만 사울의 시신을 걷어서 장례 치러주는 것이 결코
바뀔 때마다 눈치 보잖아요. 검사들이, 경찰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길라 야베스 가문은 그 손해를 감내하고서라도 사울의 시신을 걷어 장례를 치러줘. 왜 그 이야기가 또 나올까요? 왜 또 나와요? 그리고 다윗도 그래요. 그래? 한번 보자. 너희들 정말 귀한 행동을 했다 하고 길라 야베스 거민들을 안심시키고, 왜 안심시킬까요?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다윗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7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뭐예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해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 여호와의 복을 받아라. 그리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길라 야베스랑 다윗이 요 지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쟁이들이 제일 의리가 없어.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신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대. 와, 그거는 건강하지 않죠.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신의가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누군가를 쉽게 배반한다? 요즘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얄팍합니까? 참 속상하다. 우리 좀 그렇게 살지 맙시다. 너무 얄팍해. 막 속이 이렇게 뻔히 보여. 그냥 무게중심을 낮추게 하고 그냥 사람과의 신의도 소중하게 여기는 진짜 좀 멋있는 사람이 좀 우리 교회 많아지기를 축복해요. 그냥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 관계를 묵직하게 이어가는 그런 사람. 손해가 될 거 뻔히 알아도 이 사람과 신의를 지켜야 될 사람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 그래요. 하나님은 용서해요. 근데 사람은 용서 안 합니다. 길라 야베스 사람들은 어때요? 이미 판세가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입은 그 은혜와 신세를 저버리지 않고 대세로 떠오르는 다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신을 걷어 지극히 장례하고 애곡한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또 누구도? 다윗도. 그러니까 성경이 길라 야베스 거민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되게 멋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믿음 좋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 잘 믿으면 매력이 넘친다는 사실. 근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 매력은 점점 상실하고 무서움만 남아. 매력은 상실되고 고집만 남아. 매력은 상실되고 불통만 남아. 우리 그렇게 되지 맙시다. 유연하고 때로는 누군가 신태를 줬으면 그와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인간적인 매력도 넘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청ram교회 식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11절만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같이 봅시다. 시작. 다윗이 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7년 6개월을 또 기다렸어요. 또 기다렸다고요.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하나님이 또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아유, 이러다가 늙어 죽을 판이야. 안 그래요? 늙어 죽을 판입니다. 지금 이거 뭐 언제 왕이 되는 거야? 언제 왕이 돼요? 30세에 돼요. 70세에 죽습니다. 40년 왕을 해요. 근데 이건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삶의 결과를 아시나요?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모르니까 어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이러다가 늙어 죽을 판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저 56세입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언제까지입니까? 늙어 죽을 판입니다. 좀 있으면 입과 입이 될지 몰라요. 모세는 어떨까요? 80에. 우리는 결과를 안다니까요. 그런데 광야에서 있었던 모세는 무슨 심경이었을까요? 하나님 이러다가 기다리다가 죽을 판입니다요. 하나님의 사람은 속성이 없어요. 이걸 꼭 아셔요. 사울은 속성이었고 다윗은 숙성이었어요.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래 비잖아요. 징글징글하게 오래 빚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속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속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숙성이라. 제일 힘들 때가 언제? 배고플 때 엄마 밥 줘. 지금 뜸들이는 중이야. 막 아직도 뜸들여. 우리 주님은 뜸들이기에 아주 장인이셔. 아주 뜸들이는 장인이시라니까. 우리는 배고파 죽겠는데 기다리다 늙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 저 이러다가 제 사역 끝나면 어떡해? 제 인생 이러다가 기다리다 끝나면 어떡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 붙잡힌 바 되면 1년의 사역이 100년의 열매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시간의 양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숙성시키세요. 기다리게 하세요. 이게 역사의 뒤안길로 점점 사라져가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대로 끝나면 어떠나 두려움이 없어요. 저도 있는데 맨날 기도하네 마네 말씀을 묵상하네 마네 하는 목사라는 작자도 있는 판에 여러분이 없으면 뭐 없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래도 형평상 좀 있읍시다. 그죠?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써놓는 거예요.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 이 말을 바꾸면 7년 6개월을 또 기다렸더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늙어 죽을 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1년을 통해 100년의 열매와 결과를 낳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대로 묻혀가나?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17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한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그래요.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자, 그리고 나서 봅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 뭐예요? 성경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의 요한의 이름이 5장 한 번 딱 나오고 예루살렘 공의에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와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뭐 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마리아 모신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요한복음으로 사도 요한은 부활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씀으로 부활해요. 요한 1, 2, 3서를 씀으로 부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숙성의 시간은 결코 되지 않아요. 사도 요한도 숙성의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사랑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절대 허투루 보내시지 않게 하신다. 시간의 창조자인 하나님이 우리의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도 반드시 숙성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 이 숙성 기간을 잘 버티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이 현실 세계에서 현재라는 시간 속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빚어져요. 결코 그 시간을 허투루 열매 맺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 눈에 축복하게 하시고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 7년 6개월을 기다렸더라 죽을 판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숙성하옵소서. 1년을 1000년같이 저의 인생을 사용하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역사의 뒤안길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7년 6개월 후에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 1000년 가까이 지난 사도 요한을 어머니를 모시는 것과 더불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게 하신 것 같지만 요한복음으로 부활을 하게 하시고 요한일서를 쓰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계시록을 통해 사도 요한을 다시 세우신 것처럼 결코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다. 이 고백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